할렐루야.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복병처럼 또 지뢰처럼 깔려 있습니다. 폭발할 때도 있고 또 그 함정에 빠져 허우적 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또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구조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를 표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또 후손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생물학적으로 또 유전학적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DNA가 있습니다. 그건 바꿀 수도 없어요. 이런 가정이라고 하는 독특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또 영적으로 DNA가 도저히 달라질 수 없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5월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5월 21일 둘이 하나라 해서 부부의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가정의 달, 또 오늘 어버이 주일에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21절, 짧은 절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대연해 드리고 또 강론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오늘이 어버이날이라서 주일날 상행위를 저는 안 씁니다. 음식점도 안 가고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점심을 먹는데 우리 손주가 저한테 물어요. 할아버지는 설교를 몇 년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구역예배 인도자가 돼서 설교를 했으니까 60년이 훨씬 지난 것 같다. 그랬더니 우와,
그렇게 많이나 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생 때부터 구역예배 인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는 증인으로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거니? 내가 정말 행복한 성도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만 내가 속해 있는 가정도 행복해지겠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도 행복하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해야 내가 속해 있는 가족 모든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어요. 내가 행복해야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3장 12절부터 21절의 이 말씀을 하나로 함축시켜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주제를 뭘로 잡을까 하다가 행복한 성도의 가정,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성도의 행복한 가정이라고 해야 되나? 행복한 성도의 가정이라고, 같은 말 같지만 가만히 내가 되새김을 해보니까 전혀 달라요. 성도의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행복한 성도의 가정,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나로 함축해 놓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행복한 성도는 이래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나?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침에 일부 예배 설교하러 오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이제 시트로 들어가면서부터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와이셔츠를 입을까? 노만 칼라를 입을까? 넥타이를 매는 와이셔츠를 입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씻고 아침을 먹고 내가 이렇게 옷장을 열고서 내 옷을 봤습니다. 그레이 색도 있고 이렇게 아주 새까만 블랙도 있고 뭐 여러 색이 있어요. 이렇게 보다가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넥타이도 또 이렇게 쭉 보고 2개를 딱 걸어놓고 또 보다가 내 몸에다 2개를 이렇게 대보고 이 넥타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고 딱 나오니까 우리 아내가 멋있어요 그래요. 그 말은 설교자로서 입은 유니폼이 멋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자로서 나오시면서 예배자의 유니폼을 입고 왔습니다. 아침에 여러분의 옷장을 열어보니까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옷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이거 하고 골라서 입고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옷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분을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직업도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은 누구에게나 탁 튀는 유니폼이 딱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도 다양한 성도가 있는데 행복한 성도의 유니폼이 딱 있습니다. 그 행복한 성도의 유니폼을 오늘 성경에다 써놨습니다. 여러분의 품성의 옷장에 다양한 품성이 있습니다. 색깔도 다양하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여러분 성깔이 여러분 몸속, 여러분 인격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 다 아시죠? 근데 그걸 그 중에서 골라야 돼요. 그러면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인격의 옷장 속에서 고약한 옷을 골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도 고약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다양한 게 다 있잖아요. 그 중에 딱 뽑아낼 게 뭐냐? 성도는 누가 성도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성도입니다. 성도요. 아무한테 성도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셨어. 그 아들을 보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도는 사람의 인격의 옷장 속에 있는 다양한 인격 속에서 먼저 긍휼의 옷을 딱 꺼내고 자비의 옷을 꺼내고 겸손의 옷을 꺼내고 온유의 옷을 꺼내고 오래 참는 옷을 꺼내서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격의 옷, 성도는 성도의 유니폼이 있습니다. 그 유니폼도 프로 선수의 유니폼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성도는 프로 성도입니다. 성도도요, 행복이 조금 있는 사람이 있고 행복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성도가. 여기 있는 여러분 성도죠? 다양해요. 근데 행복한 성도의 유니폼은 딱 저거예요. 저걸 딱 꺼내 입어야 돼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이거 설명이 필요 없는 단어들이에요. 이 옷을 입으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불만이 없어져.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행복한 성도가 누구죠? 저런 인격의 옷을 딱 꺼내 입는 순간 불만이 사라져. 남편에 대한 불만, 아내에 대한 불만, 부모에 대한 불만, 자식에 대한 불만이 사라져.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해 주는 품성의 옷이 저 옷이에요. 그러니까 저 옷을 입으면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저 옷을 안 입고 아주 나쁜 인격의 옷을 입어놓으니까 입만 열면 불만이 나고 남 탓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절대로 용서 안 하게 되고 이게 뭐냐? 아주 나쁜 옷을 입은 거예요. 지금 어떤 옷 입고 사죠?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가정에서 살고 교회에서 살고 일반 사회에서 사십니까? 성도라면은, 특별히 행복한 성도라면은 행복한 성도의 유니폼을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니폼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불만 없어져. 남 탓 안 해. 미워하지 않아. 그냥 금세 용서가 되지고 금세 풀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에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여러분, 옷을 입었을 때 옷이 단정하고 멋있으려면 띠를 띠야 돼요. 띠를 띠면 옷 모양이 여러 모양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띠를 띠면 힘이 있어져요. 제가요, 오늘 또 이 띠, 벨트를 어떤 걸 맬까 골랐어요. 벨트도요. 벨트를 안 매도 제 허리가 옷이 딱 맞아요. 그냥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벨트를 왜 맸느냐? 멋있으라고. 보세요. 멋있으라고. 두 번째, 힘이 있으라고. 힘이 있으라고요. 성도요, 앞에서 말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위에다가 사랑의 띠를 딱 띠라는 거예요. 그럼 멋있어진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어느 장로님 부부가 저에게 저녁을 샀어요.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자기가 요즘은 힘이 있어졌대요. 그 힘이 돈 힘이 아니고, 돈, 사업이 잘 된 돈 힘이 아니고, 무슨 명예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니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사랑의 띠를 띠면요, 당당한 힘이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우리 언제 그런 노래 불렀었죠? 많이 불렀었죠?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이거 많이 불렀잖아요. 여러분, 돈 없으면 힘 없어져. 건강 잃으면 힘 없어져. 환경 나빠지면 힘 없어져.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건 어줍잖게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이야. 행복한 성도, 저 옷을 입고 사랑의 띠를 띤 성도는 돈 없어도 좋아, 건강 없어도 좋아, 환경 나빠도 좋아. 왜? 당당해. 행복한 성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거래소 사람이 딱 보더니 요즘은 참
얼굴이 달라졌어요. 옛날하고 다르네요. 이런데요. 이유가 뭘까요?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옷을 잘 차려입었는데 얼굴이 화가 잔뜩 나 있는 모습이라든지 근심이 잔뜩 끼어 있는 모습이라든지 겁을 잔뜩 집어먹은 그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살면서.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평화로운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얼굴은 구조적으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어. 요즘 뭐 수술해서 고쳐봤자요. 근본적으로 가져 나온 게 있으니까 고쳐봤자 별거 아니더라고. 근데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지 그 얼굴에 평화가 있는 사람은 참 멋있게 보여요. 근데 그 평화도 돈의 평화가 아니야. 돈의 평화는 좀 거만스러워. 안 그런가요? 네. 건강의 평화도 아니야. 출세의 평화도 아니야. 자식 잘 되는 평화도 아니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돈이 주장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건강이 주장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내 감정이 주장하게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마음을 뭐가 주장해? 여러분 감정이 주장하고 돈이 주장하고 환경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화무쌍하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보세요. 성도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사랑의 띠를 띄었습니다. 얼굴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흘러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셨죠? 이 사람에게서 불만이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자식 탓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아내가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멋지고 행복한 성도로 달라졌어요. 좋은 유니폼을 입었고 사랑의 띠를 띄었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딱 주장을 합니다. 왔다가 가버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잡다한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딱 사로잡고 이끌고 가는 거죠. 이 사람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찬송을 부르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돼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어두운 말이 나오고 세속의 말이 나오고 그건 그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성도입니다. 성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근데 이것을 어줍지 않게 깨달은 어줍지 않은 성도가 있고 이걸 깊이 깨달은 행복한 성도가 있어요. 이걸 깊이 깨달은 행복한 성도는요, 좋은 옷 입는 거예요. 앞에 말했잖아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사랑으로 띠를 딱 띠고 내 마음을 감정이나 환경이나 뭐 힘든 게 주장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딱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연히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 섞인 말이 나오고 미운 말이 나오고 세속적인 말이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줍지 않은 성도예요? 행복한 성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기 나와 있잖아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이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권면해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씀이 거하고 예배당만 나가면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딴 것으로 꽉 차 있어. 그래서 행복한 성도가 못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것인가? 호야 누를 읽어야죠. 읽고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돼요. 보세요. 성경을 읽는 시간은 세상이 내 생각을 지배하든 풍성하든가요. 말씀이 풍성하잖아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근심 걱정 얘기를 하면 뭐가 풍성해요? 근심 걱정이 풍성한데 하나님 말씀을 위하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성경을 읽고 누구하고 얘기해도 늘 성경 얘기를 나누고 여행을 가도 성경 얘기하고 밥을 먹어도 성경 얘기하고 춤을 춰도 성경 얘기하고 뭘 하든지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고 힘을 주어서 야, 너 온유의 옷 입어. 겸손의 옷 입어. 야, 너 긍휼의 옷 입어. 야, 요때는 너 말이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돼. 말을 하지 마.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돼. 야, 요때는 사랑의 띠를 띄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거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경험이에요, 경험. 저는요, 이거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 여러분도 그 경험 안 하나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성경을 60장 이상 읽는다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절로, 여러분, 행복이 어떻게 저절로 찾아옵니까? 예? 행복이 어떻게 저절로 찾아와요? 성도의 행복이 어떻게 저절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안 돼. 왜 안 된 줄 아세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을 줘도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 그걸 거부할 때가 많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수시로 성령이 감화하고 감동 주시고 충만해도 안 돼. 그리고 여러분이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지적인 결단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저처럼요. 매일 기도를 서너 시간씩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말씀을 저는 여러분한테 늘 하는 소리예요. 분량과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하라는 이유가 거가 있어요. 저는 긴 시간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그 말씀이 수시로 지혜를 주시고 권면을 해주잖아요. 이건 의지적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하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은 하루에 찬송을 몇 곡쯤 부릅니까? 저는 최소한 10곡 이상 그건 나하고 늘 사는 내 아내가 증인이에요. 내 입에서 얼마나 찬송이 나온지를 늘 사는 아내가 곁에서 보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그리고 저는 하루에 최소 1000번 이상 감사해요. 내 아내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듣고 살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소한 한번 여러분 1000번 감사해봐, 앉아서. 근데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곡 이상 찬송이 나와요, 입에서. 감사 1000번 이상 해요. 이유가 뭐죠? 의지적 노력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no! 저절로 no! 피나는 노력, 의지적인 노력. 아셨어요? 신화세계가 저절로 no! 힘써.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힘써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성도예요. 여러분, 행복한 성도가 있으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18절부터 행복한 성도의 가정을 봅시다. 18절 아내들만 읽어. 시작.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그런데 행복한 성도는 저절로 돼. 마땅하게 되는 거야. 잘 생각해봐. 내가 행복할 때 남편에게 복종이 되던 거 저절로 되죠.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성도이냐야. 아셨어요? 두 번째, 남편들만 읽어. 19절 시작.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지. 물 떠와. 양발 줘. 뭐 해? 이놈아, 나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남편을 얘기해봐. 아내를 괴롭게 해, 안 해? 근데 내가 행복한 성도가 되면 아내를 괴롭게 안 해. 안 그래요, 김연희 씨? 내가 행복 안 하면 내 아내 김연희 씨를 무지 힘들게 만드는, 내가 행복하면 김연희 씨가 화나도 막 웃게 만들어줘. 남편들이여,
당신이 행복한 성도가 되셔야 돼. 그래야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20절 자녀들만 읽어. 부모 없는 사람 읽지 마. 부모 있는 사람만 읽어. 시작. 이거 돼, 안 돼? 모든 일에 순종 돼, 안 돼? 안 되지? 부모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요거 달아주는 거예요. 요거 달아주는 거. 그리고 주둥아리로 사랑해요. 사랑 좋아하신대. 모든 일에 순종이 돼, 안 돼? 돼. 누가? 행복한 성도가 되면 되는 거야. 어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오전 일찍 어느 장로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그때밖에 안 난다니까. 와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당할 짐승만 또 못하다. 성경 말씀이다. 짐승은 주인이 거두는데 무지하게 잘 깨닫는다. 사람이 사람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사람에게 충성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게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거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얘기를 했습니다. 나 어려서부터 어머니 사랑했어. 그런데 내가 신학교 1학년 때 강의 듣다가 20살 때 갑자기 강의 시간에 어머니 은혜가 생각나 엎어져 한없이 울었어. 그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졌어. 그리고 보름을 금식해서 금식한 돈으로 어머니 선물을 사다 드리고 서울에서 인천에 어머니가 계실 때 기숙사에서 갈 때마다 한 번도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 너무 가난해서 밥 세 끼를 먹어본 적이 없는 신학생이 엄마한테 갈 때 밥 세 끼 못 먹고 두 끼만 먹는데 한 끼씩 먹고 돈 아껴서 그걸로 엄마가 좋아하는 사탕 사가지고 갔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도 엄마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 우리 아내는 몰라. 내가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책상에 앉아서 엄마 생각하면서 울었어. 해도 어머니께 다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 이게 뭐냐? 깨달았어.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래. 못 깨달은 놈은 쌍놈이야. 다 우리 부모 있잖아. 다 자식이잖아.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감사해. 하나님께 대한 것도 마찬가지야. 난 아기 때부터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신비를 경험하고 초등학교 때 그렇게 신비 경험한 사람 나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20살 때 영적 자유함을 누렸을 때 그 깨달음, 그 행복을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다른 사람 일생 살 때 2생, 3생 살아드리겠습니다. 4시간 이상 잠 안 자겠습니다. 주를 위해 내가 일생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약속했어. 그거 지켜왔어 지금까지. 그리고 20번 이상을 내 전 재산을 다 팔아 바쳤어. 그래도 갚았다는 생각 없어. 지금도 선교하다 모자라면 모든 걸 다 바치자. 저 우리 김연희 씨 때는 하이파이브 하다가 안 되면 뒤도 팔아서 바쳐. 하이파이브 이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녀들이여,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뭐 용돈 몇 푼 주고 뭐 노래 나실 때 그 사랑이 그걸로 끝나는 게
효도인가요? 아니요. 주둥아리로 하지 마. 돈 몇 푼으로 하지 마. 그 얄쌍한 거 하지 말라고. 제대로 해, 제대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 깨달아야 돼.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한 주간 동안 미디어 금식을 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추측을 많이 한 것 같아. 뭐 카쓰고 카톡이고 문자고 일절 딱 어저께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와도 안 받았어. 문자가 2번, 3번 또 와요.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위에 계시나요? 찾아뵙고 싶습니다. 우리 신자가 아니에요. 다른 교단의 강도사예요. 대꾸도 안 했어요. 또 문자가 왔어요. 하도 미안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미디어 금식 중입니다. 금식하면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미디어 금식 중입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또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는 설교 유튜브를 보고 자기 인생이 달라졌답니다. 강도사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어버이날도 다가와서 목사님 찾아뵙고 감사를 표현해야 해도 돈을 수표를 찾아놨대요. 그리고 계시면 가려고 하는데 문자를 보내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지금.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보내주십시오. 이번에 작고 행복하고 강한 교회 세미나 한 끼 식사비를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께 영적 어버이로서 제가 변화를 받았으니까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자꾸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문자를 안 보냈더니 또 문자로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또 왔어요. 그 계좌번호 보내줬어요. 조금 이따 열어보니까 3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르친 제자도 아니고 우리 신자도 아니고 나한테 교육 훈련 받은 사람도 아닌데 내 설교로 변화받고 깨달았다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죠. 왜? 진심으로 깨달으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자녀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 꽃 따라주고 무슨 뭐 하고 뭐 돈 몇 푼 쥐어주고 나 실제게 이거 아니에요? 평소에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세대차나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세대차가 나도 말 같지 않는 말 같아도 부모니까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까짓 거 세대차 나고 말 같지 않는 거 순종 한 번 한 게 부모가 나한테 준 은혜하고 뭐가 비교가 되냐고 말해봐요. 비교가 돼요? 그렇지만 정말 은혜를 깨달으면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돼.
말같지 말. 말같지 않는 소리. 안 돼, 엄마. 안 돼, 아빠. 그분이 얼마를 살까요? 그분이 여러분 얼마를 살까요? 여러분 마음에 안 맞는 말을 하는 그분이 얼마나 오래 살까요? 그렇지만 행복한 성도라면 세상에 행복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말한 행복한 성도라면 저거 사는 거 저절로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마지막 21절 애비들만 읽지 말고 애미들까지 같이 읽어. 애미 같이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며. 부모 여러분, 자식 노엽게 하지 마. 어?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노엽게 하지 마. 하나님이 맡겨준 위탁물이야. 함부로 하지 마. 자식의 가슴에 못 박는 짓 하지 말라고. 사람이니까. 잘 들어봐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녀들이요, 애미들이요. 여기에 우리는 다 속해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아내로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어쩌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고 상습적이지면 안 해야 돼. 상습적이면 안 돼. 습관적이면 안 돼. 어쩌다 실수했으면 가슴치고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사람 앞에도 회개하고 그리고 행복한 성도가 되어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가 되면 여러분 집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 왼수 같은 놈이 달라질까요? 목사님, 저 가증스러운 년이 달라질까요? 목사님, 저 인간 같지 않는 자식 새끼가 달라질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당신이 달라지면 달라진다니까요. 문제는 당신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짝 행복한 성도니까 그래요. 지속적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변화돼요. 그럼 지속적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요? 아니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함에 복종하고 따라가는 일을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의지적인 노력. 단단히 결심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일어서세요. 오뚜기처럼 일어서세요. 보세요. 오뚜기는 무게중심 있잖아요. 넘어지면 딱 일어서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의 밑에 성도의 행복의 무게가 딱 있으면 탁 넘어지면 바로 일어서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넘어졌죠. 바로 일어서는 거예요. 행복의 자리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행복의 자리로 다시 번뜩 일어서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변화되면 그 원수 같은 놈도, 가증스러운 년도, 짐승 같은 새끼도 반드시 변화됩니다. 독사도
기분 좋게 하면 춤추지 않습니까? 물지 않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내가 행복한 성도만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변화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누구? 손가락으로. 문제는 누구? 누구부터 고쳐? 누구부터 행복해야 돼? 나부터 행복해야 돼. 조금 낯간지럽지만 부모님 문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반주할 수 있냐? 반주 안 되면 우리 같이 부릅시다. 1절만 불러봅시다. 시작. 나실 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타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리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한이 없어라. 저는 아침에 어머니 노래를 나 혼자 듣고 부르면서 혼자 불었어요. 엄마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요.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될 나이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그분이 몇 년쯤 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실 수 있어도 내 아빠, 내 엄마 이렇게 사시다가 그분들을 행복하게 보내드리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